9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을 의해서 무너지고 다 허물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이것이 가장 급선무였고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건물 하나를 의미하는 것을, 건물 하나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착된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것이에요. 그동안 왜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주변 세계의 정황의 어떤 흐름이 있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회초리 삼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 회초리를 들어 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에 어느 날 갑자기 우상 단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될 그 성전에 우상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성전 다 무너뜨리세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죽이는 징계가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70년이란 기한을 주시고 이제 그 70년의 시간이 다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백성들은 기쁨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성전의 지대, 성전의 기초 공사까지를 다 깔게 되었어요.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지대가 놓인 것을 보면서 온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생 끝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진 땅에 이 성전지대 겨우 놔놓고 이 성전지대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이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화려했던 성전 다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다시 이제 초라하게 이제 겨우 성전지대를 놓았을 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성전지대를 놓고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 대성통곡하는 소리들이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에스라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황폐해져 버린 곳에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성전으로 오는 길들을 다 닦아야 됩니다. 환경들까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길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약탈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치안이 부재한 상태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이 갈취하고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농사도 잘 안 돼서 흉작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은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이 이 성전 짓는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들이 왕에게 고소장을 써가지고 왕이여 이 성전 짓는 일을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왕의 나라가 빼앗길 것이고 그럼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조서를 본 왕이 어이쿠 큰일 났네 하면서 급기야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곧 있으면 끝나겠지 했지만 성전 짓기가 멈춰진 상태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흉물스럽게 성전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게 돼버려요.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그때에,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성전이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 있을 바로 그때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오늘 학개입니다. 자, 왜 등장했을까요? 뭐라고 하려고요? 다시 성전을 지으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한 거예요. 이제까지 방치된 채로 저렇게 남겨두고 흉물스럽게 성전을 남겨두고 너희의 집들만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고 있고 살다는 게 말이 되냐? 이 학개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성전은 저렇게 방치해놓고 너희 집만 꾸미고 산다는 게 맞냐? 하면서 도전하면서 이제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 라고 책망하시며 강권하시는 말씀이 이 학개서의 말씀인 겁니다. 자, 어떨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성전 다시 지어야지요. 멈췄던 삽을 다시 떠야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을까요? 예, 물론 결론적으로 다시 재건을 합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정말 의욕을 가지고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처음엔 첫 삽을 뜨고 성전지대까지 놓고 어느 정도 지어갔지만 이제는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열정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들 꾸며놓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 열정들이 식어지고 그만큼 성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고생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 고생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 이제 정말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기로 결정하고 돌아와서 성전 짓기로 했는데 이제는 또다시 똑같이 하나님의 일은 관심은 밖으로 밀려나 버리고 자기 일에만 바쁘게 살아가는, 그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바로 그때 학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시 도전하면서 성전 다시 지으라, 성전 다시 재건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섣불리 다시 시작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열정에 식어진 것도 있지만 그 마음 안에 꼭 사로잡힌 마음이 하나 있어서 다시 성전을 짓는 일에 주저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재건을 맡고 있는 그 마음 안에 이 무기력에 빠지게 한 그 원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막상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보니까요, 성전의 규모도 그렇고 이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에 비해서 다시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 지어봤자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간파하세요. 그것을 진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상황의 마음들을 이렇게 읽어주세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저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가만 보니까 한번 봐봐라. 이 성전을 한번 봐봐라. 너희 마음 가운데 보잘것 없다라고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진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솔로몬의 화려한 웅장한 성전을 본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 구약성경 앞부분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는요, 건축 재료에서부터 요즘 돈으로 환산해도 거의 천문학적 수준의 비용을 들여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게다가 온갖 보석과 보화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여와서 지어졌고요. 또 그 당시에는 최고의 건축 재료라고 하는 백향목을 수없이 수입해 가지고 이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규모 면에서나 가치 면에서나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어떨까요? 그 화려했던 성전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할 때는 그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안 짓고 말지. 처음 열정이야 그래도 한번 지어보려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상 지으려고 보니 그만큼 못할 바엔 아예 하질 말지. 그리고 그만큼 지을 돈도 없어 하면서 이 무기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막 비교해 봤을 때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거면 아예 시도하기 싫은 어떤 그런 마음도 있듯이, 백성들은 지금 과거와 오늘의 현재를 비교하면서, 과거의 화려함과 오늘의 초라함을 비교하면서 아예 안 하고 말아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삶에도 무기력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이래요.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성공했다고 굳게 믿게 돼버리면, 굳게 믿으면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성공했던 사람이라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거든요. 나와 똑같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비교의식에 잡히면 그걸 아예 믿어버려요. 저 사람은 아무 근심과 걱정도 없이 그냥 나보다 더 잘 돼 있고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했다,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의식을 통한 이 헛된 믿음을 갖게 되면 두 가지가 커지고 높아지는데요, 한 가지 커지는 게 뭐냐면 불만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잘 안 돼 보이니까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럼 뭐가 높아질까요? 기준이 높아져요. 아, 내 수준은 저 정도는 넘어서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지. 이 기준이 좀 높아집니다. 근데 기준이 높아지면 또 뭐가 많아지면 할 일이 많아져요. 더 열심히 살려고 더 많은 할 일 목록들이 더 길어진답니다. 근데 사람인지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도 잘 지키지 못했는데 기준은 높아지고 할 일은 많아졌으니 그 할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더 못하는 거예요. 계획표를 보면, 그 목록들을 보면 더 이루지 못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좌절해요. 내 의지는 또 약해. 불만은 커지고 기준은 높은데 할 일은 많아지고 그 할 일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된 결과가 뭐예요? 무기력인 거예요. 아, 나 못해. 그냥 이러고 살래. 아무것도 할 엄두가 안 납니다. 이 무기력이에요. 그래서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당장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행복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맞죠? 무엇을 가졌느냐가 기준 되게 되면 비교의식의 악순환에 빠져요. 하지만 내가 그 고리를 끊고 생각 하나만 바꾸게 되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기력에 방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상태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과 오늘의 초라함을 비교하면서 안 하고 말지. 기준은 높아졌어요. 이미 화려한 성전이, 옛날 과거의 성전이 기준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할 일이 많아졌네요. 근데 돈은 없네요. 할 수는 없는 상황. 오늘의 초라함을 보면서 안 하고 말지.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외부적인 방해거리가 있어도 꿋꿋이 이겨냈어요. 기후의 어려움, 그리고 약탈의 어려움,
여러 흉작의 어려움, 여러 상황의 어려움 그래도 이겨내면서 꿋꿋이 이겨내왔어요. 근데 이제는 16년 동안 흘러오면서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가 방해거리가 됩니까? 내 안에 비교의식과 내 안에 무기력이 방해거리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좀 해! 근데 내가 안 해요. 이젠 내가 안 해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무기력 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무기력의 그 여러 원인 중에 혹시 나는 어떤 비교의식 가운데에 그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시선의식 속에 있지는 않을까요? 비교의식은 곧 시선의식이죠. 시선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그 화려했던 나의 그 전성기와 오늘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초라하기까지 한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아, 내가 과거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그렇게 과거는 이렇게 정말로 잘 됐었는데 오늘의 초라함을 비교하면서 무기력에 빠지는 않았나요? 또는 미래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이 암담해지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오늘로 땡겨와서 오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한의 가능성마저도 미래의 기후를 가져와서 다 덮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걱정이 오늘 할 일을 다 압도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 또 하나의 무기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비교의식으로 허비한 시간이 무려 16년입니다. 오늘 결과적으로는 그 성전재건에 다시 시작한 때가 16년 차가 됐으니까 16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만약에 학계 선지자가 권면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그랬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기력은 아마 계속 지속됐을 거예요. 20년, 30년, 몇백 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무기력 속에서 그 시간을, 오늘의 16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적 무기력에 빠진 그때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비교의식 속에서 무기력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세요. 너희 지금 초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나의 결론은 이전보다 이 영광이 더 크리다, 더 크리라라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현재 아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눈으로 초라하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초라하다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다라고 여기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획한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능성으로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 초라하지 않답니다. 아니, 너희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과 같아요. 도장 찍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딱 도장을 찍겠어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믿어도 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이후 영광이 더 크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혹시 내가 지금 초라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그 무엇이 있나요? 별로 눈길 주고 싶지 않은, 나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 하찮게 여기는 그것이 뭘까요? 혹시 내 심중에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은 없나요? 하찮게 여기는 어떤 그 일은 없습니까? 내 수준에 그런 일 할 수준은 아니지. 뭐 그런 일은 없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그 무엇, 그 어떤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게 여기는 그것을 반드시 이전과 비할 수 없는 이후의 더 큰 영광으로 회복하시고 역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무기력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오늘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신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신다고 하시니, 아니 이전보다 이유가 더 크다고, 영광스럽다고, 그럼 소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그럼 나는 어떻게 일어나고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열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쭉 열거하면서 오늘 무기력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의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돼요. 굳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몇 번 반복됩니까? 3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격려하고자 하시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외치실까요? 그리고 그 대상들이 다 달라요. 처음에는 스룹바벨이란 지도자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지도자여 굳세어라. 그 다음에는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명령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온 백성 전체를 향해서 백성들이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이 굳세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대제사장이 스스로 굳세게 해주도록 돕고, 대제사장과 지도자가 굳세지 못한다면 온 백성이 스스로 굳세서 영적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스스로 굳세게 되어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 함께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 내가 스스로 굳세야 되는데 굳세게 하지 못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굳세게 해주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를 굳세게 해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마음 단단히 드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래 일어나야지, 스스로 굳세게 하시고 무기력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무기력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우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어떠지? 어떻게 하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다시 지을 엄두가 안 나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란 무기력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여기런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뭐가 머물러 있답니까? 앞에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대요. 우리 가운데는 뭡니까? 고통의 가운데예요. 고난의 가운데입니다. 무기력 가운데에 계속해서. 너희가 무기력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무기력하냐,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해서 성령도 무기력하냐, 이 말씀인 겁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고난과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람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이제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긴 한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머물러서 나를 격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이 해결되고 고생이 끝나면 좋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오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더 선명하게 깨닫고 듣게 되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날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의미예요. 그게 가장 우리가 얻어야 될 결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에 여전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돌아와서 성전 지을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혼자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혼자 있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날 태초부터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추상처럼 놀랍게 살아 움직여 날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무게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여기 조금 있으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고난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든 거 알아. 좀만 기다려. 이 말씀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상황을 정리할 거야. 여기 진동시킨다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를 했던 세력들, 민족들,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채를 켜듯이 다 뒤집어 흔들어 가지고 다 진멸하시고 정리하시고 정돈하셔서 성전을 재건한 일로 하나님께서 상황 정리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의 상황들이 있고 어려움에 고생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조금 있어 봐봐. 내가 상황들을 좀 정리하고 있거든. 내가 상황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어. 그러니 기다려. 좀만 참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조금 있으면 끝난다는 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다만 이것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있으면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조금 있으면의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시간 차이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채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조금 있어야 될까요? 좀 빨리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정리정돈하셔야 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세요. 그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변 상황들을 정리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근데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납니다. 고생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도록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될 것이니 기다리라. 무기력에서 탈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생각이 전환되어야 돼요. 은도 내 것이라 금도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은도 하나님 것, 금도 하나님 것, 모든 재물과 돈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은도 진짜 하나님 거라 내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막 취했어요. 취하다 보니까 비교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아지지 않을 때는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겁니다. 모아도 왜 흐르지? 왜 새는 게 많지? 근데 그 원리가요, 이 학개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아도 흩어지고 모아도 쌓이지 않고 다 흘려버리는 이유가 터진 자루에다가 재물을 넣는다라고 학개서 1장에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너희가 터진 자루에다가 재물을 넣고 있으니 그렇게 셀 수밖에 없고 모이지 않지. 그 터진 자루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루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료가 어디서 터졌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더 모으겠다고 채워봐라. 다 터져도 다 새나가지. 그러면서 이 판벽한 집이란 말씀이 1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헌금이 이제는 자기들 집을 꾸미는 대로 다 돈이 들어가요.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집, 화려한 집, 색깔칠한 집을 말하거든요. 저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게 하면서 그 돈을 다 은도 내 것이요 진짜 내 거라 여기고 자기 집 꾸미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니 그것은 무엇이다? 터진 자료대에다가 물질 넣고 있는 것이다. 돈 넣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냥 훅 한번 흩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고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다 뒷전으로 밀려놓고 터진 자루만 계속 재물을 놓고 있었으니 다 흩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을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죠.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자루를 다시 터진 데를 꿰매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질을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깨달아요. 아, 은도 하나님 거였군요. 금도 하나님 거였군요. 이 원리를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다 끌어모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을 진동시키신다 했습니까? 모든 세상을 진동시켜서 세상의 모든 보화와 보배가 여기로 모일 것이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자료가 뜯어진지도 모르고 거기다 다 더 많이 벌겠다고 비교식 속에서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왜 고생하는데요? 우리가 왜 고난받는데요? 아, 하나님과 관계의 자료가 터졌군요. 그래서 다시 꿰매고 묶어서 이제 그 어떤 것도 새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고 그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부유하시구나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는 무기력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돈이 좀 들어갑니까? 이 백성들 그 황폐한 땅에서 뭔 돈이 있겠어요. 하지만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순간 백성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아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조심하고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는 돈을 모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 가운데는 돈을 모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 은금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 딱 보니까 자루가 터져 있어요.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없는 거죠. 이제껏 사람의 영광으로 그 자루를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사람의 욕심으로 그 자루에 구멍을 내버렸던,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 자루를 다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영적인 자루에다 하나님 은금을 부어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영광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껏 내 영광,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일한다면 하나님의 은금과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부어주신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신 것은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과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더 화려한 성전을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신 그 뜻은 그 솔로몬 성전 이만큼 크지 이후엔 더 크게 하실 거예요. 수평적인 그런 비교를 통해서 더 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성전답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성전에 뭐가 충만합니까? 영광이 충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요, 성도들은요, 영광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생을 했던 그 이유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채우고 심지어는 우상을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온갖 자랑거리로 치장을 했던 그 순간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아무리 화려한들 뭐합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훅 불어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그래, 무너졌으면 다시 지으면 되죠. 뭐 성전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과 우상을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 성전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도요, 오늘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은 솔로몬 무너진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인데요,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성전에 로마 제국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폼페이우스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 성전을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요, 헤롯이 재건을 합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성전 한번 봐라, 웅장하지?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때 성전에 온갖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기도 소리는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 화려하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니라. 나중에 70년에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벽이 통곡의 벽 아닙니까 지금?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신 것은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또 한번 화려하게 지어봐, 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대로 더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대로 살면 은과 금뿐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것과 더 영광과 더 충성되고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광된 자료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 삼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의 나의 삶 속에 다른 우상 채우지 말고, 다른 것 채우지 말고, 내 자랑, 내 영광, 다른 사람보다 더 영광스럽게 살려고 비교식에 그런 것 채우지 말고, 이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충만한 그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뭐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거 포기하고 더 좋은 것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앞으로 미치는 것 같아도요, 뒤로 남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죠?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사람은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기력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초라함을 내 눈으로 그냥 보잘것없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뭔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요? 하지만 고생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받는 그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뭐 하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후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안목과 시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소망의 시력이 더 밝아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안목이 더 확장되는 것이 오늘 내가 고생하는 의미와 보람의 가장 중요한 이 의미예요. 이제 고난과 고생의 무기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눈을 이제 활짝 열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실 때에 이제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마음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력에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람을 굳게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나부터 쓸 힘이 생길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온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응원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스스로 굳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사라졌습니까? 성령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의 말씀이 머물러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용기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 정리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때를 믿고 조금 있으면 끝나고 승리할 것이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부자고요 부요하십니다. 모든 물질과 재물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스펙이 좀 안 좋으면 어때요? 좀 더 크지 않으면 어떻고요?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그래 초라해 보면 또 어떻습니까? 우린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다가 또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고생한 보람이 있도록 이제 더 큰 영광, 더 큰 소망을 가지고서 이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한 삶이 더 큰 영광임을 굳게 확신하시면서 이제 무기력에서 벗어나 내게 주어진 오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가는 오늘의 삽을 다시 들고 삶의 일상으로 충성되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무기력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엄두 내지 못해서 어떻게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몰라서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화려했던 나와 비교하면서 오늘의 초라함을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그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안목을 오늘의 고생 가운데서 키우는 것, 시력이 확보되는 것이 고생의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소망의 말씀을 믿고 내가 스스로 굳세게 하길 원합니다. 내가 서로 굳세게 붙잡아 주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굳세게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이 여전히 내 가운데 머물러 계시니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의 무기력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굳세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굳게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이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굳게 하고 서로를 굳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두려움 한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하여 머물러 계신다 말씀하시니, 또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말씀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님과 함께 일어나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끝이 납니다. 이건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들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시고 부유하시며 넉넉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모아주시옵소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재물의 주권이 나로 여기서 비교적 속에서 터진 자루에 내가 재물 놓고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니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전의 물질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도 조금 있으면 끝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참으라 말씀하시고 조금만 인내하라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 믿고 담대히 이기며 나갈 때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없이 오고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맨 땅에서 노젓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도와주실 때 우리 은혜의 항해를 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신 하나님, 부자이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 성전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성전을 재건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왜 무기력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너 지금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구나. 너 지금 그거 보잘것없다라고 여기고 있구나. 주님,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높은 기준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소망이 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찮은 것, 그것이 이 주위에 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고생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신다라는 그 시력, 소망의 안목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굳게 서게 하옵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형제자매들을 스스로 굳게 세워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내가 스스로 굳세게 설 수 없으니 주변에 굳건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두려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신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기회가 되고 성령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두려움이 역전되게 하옵소서. 주님, 조금 있으면 끝날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마른 맨 땅에서 노를 젓느라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한 번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 한 번만 들어오시면 한 번의 노를 저어도 은혜의 항해를 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때까지 참고 견디어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자시고 부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자루를 든든히 하게 하시고 그 자루 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호의 영광이 그 어떤 세상 영광이 아닌, 내 영광 아닌 하나님 영광으로만 가득 찬 진짜 성전답게 하실 때 그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내게 주어진 성전의 벽돌 하나를 쌓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